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과 지옥 그리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은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명절이라고 하겠는데요. 성탄절도 참 기쁜 절기이긴 하지만 성탄절의 그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절은요,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절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너무나 명백한 증거가 되고요.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배너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다 보셨겠죠? 원래 그 책으로 나왔던 건데요.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부제목이 달려있는 책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영화화된 건데 여러분 그 배너를 쓴 저자가요. 원래 아주 사색적이고 또 공부 많이 한 그런데 회의론자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였어요. 근데 그가 기독교를 좀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부활이 거짓이라는 증거를 자기 친한 친구와 함께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부활이 가짜다, 거짓말이다, 기독교가 결국 사기다, 사입이다 이런 증거를 하고자 조사하는 중에 웬걸이요. 부활이 가짜라는 증거를 찾기 위해 조사하면 할수록 부활이 얼마나 명백한 증거가 있는 확실한 사실, 진리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조사하는 두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든 영화가 배너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고 가짜라는 증거를 찾아다니다가 얼마나 많은 부활의 증거 앞에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우리가 그냥 그저 믿는 거 아니고요. 얼마나 고증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증거되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가장 오래되고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많이 번역되고 가장 권위가 있는 책에 예수님의 부활이 그대로 증거되어 있으니 우리는 믿을만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시고요. 부활을 믿는 자답게 살아가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제대로 믿는 자들의 그 삶이 어떠해야 할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면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니까요. 부활의 신앙을 정말 가진 자들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와 같이 살아가야 되겠다. 주보에 제가 잘 정리해 두었으니까요. 그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믿는 자가 복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오늘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살아갈 수 있겠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을 줄 아는데 여러분 그 모든 문제들 중에 죽음만큼 더 큰 문제가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들이 혹시 또 있을 수 있겠지만 죽음만큼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죽음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이 죽음의 문제의 해결책인 이 부활, 여러분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어떠한 문제도 심지어 죽음의 문제도 믿음으로 잘 이겨내실 수 있을 거니까 그런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고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시고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의 그 진리를 확신하는 우리들이 되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귀한 진리대로 남은 때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보 함께 끼워 넣은 이
요거 종이 혹시 다 보셨죠? 여러분 이 지도 주보 안에 제가 끼워놨거든요. 여러분 이 지도를 잠깐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경에만 일단 11번 나타나셨어요. 11번. 그리고 마지막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죠.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이 되게 하셨어요. 12번 총 나타난 것으로 기록됐는데 그 12번 나타난 기록들을 거기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여기 화면에 못 띄우나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의 20장의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5번째, 6번째로 나타난 장면이에요. 5번째로 도마가 빠진 10 제자가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8일 후에 11 제자가 모였을 때 다시 한번 나타나셨어요. 그것이 5번째, 6번째 나타나신 장면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총 11번이 기록되어 있고 승천하신 이후에 빛으로 부활의 주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신 것까지 합치면 이제 12번 기록되어 있는데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많은 이들에게 증거해 주셨어요. 그 중에 성경에서는 그렇게 12번만 기록되어 있을 뿐 40일 동안 아주 많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믿지 않는 회의론자들이 봐도 그 모든 이 막 부활의 증거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곳곳에 부활의 증거가 있어요. 최고의 권위인 성경에도 적어도 12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고 있으니 정말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가 되는 진리이다. 여러분 이 부활의 진리를 우리의 삶 속에 깊이 가지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무섭고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그렇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을 살았는지, 물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도 고기 잡으러 가고 또 여전히 두려움 속에 있긴 있었어요.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을 받기 전까지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부활을 증거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50일째에 오순절날 보혜사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고 성령님을 받은 이후로부터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내적으로 증거하니 그 마음속에 있는 부활의 새 생명이 역사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하는 신앙들을 우리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과정들 속에서 좀 과도기적이긴 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셨던 바, 명령하신 바를 우리 안에 지금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니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진리 말씀 3가지인데요. 그 3가지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렇게 부활의 신앙으로 예수님의 재림까지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어떻게 생활할까?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3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19절, 21절, 26절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가운데 오시자마자 하셨던 첫 마디가 뭐 하라고요? 평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3번이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그 지도 나눠드린 그 도표에 의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나타나심이 바로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 여인들에게 무덤을 처음 찾았던 새벽에, 주일날 일요일 새벽에 그 무덤을 찾았던 그들에게 나타나 주셨던 장면이에요. 그들에게 나타나 주셨을 때에도 처음 하셨던 말씀이 바로 평안하냐라는 말씀이셨어요. 평안하라 그 말씀이에요. 너희들 속에 평안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병규 목사님 말씀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평안할지어다 하면 예수님의 그 평안이 제자들의 심령 속에 쏙 들어왔다.
쏙 들어왔다. 그렇게 말씀해요. 원래 평안이라는 단어는 명령어로 쓸 수 없거든요. 묻고 서원하고 그런 의미의 평안, 샬롬을 쓰는 건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명령법을 사용하셔서 평안하라,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에 의해서 창조주의 말씀이요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이 역사해서 역동적으로 정말 두려움에 죽을까 고민하는 그 제자들의 심령 속에 쑥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두렵고 힘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이런 말씀들을 읽으시고 특별히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오늘 분명하게 진리를 교훈받으니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고 평안할지어다 라는 이 말씀이 나의 상황과는 관계없이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입술을, 내 몸을, 나의 삶을 붙들도록 그렇게 믿으셔야 해요. 평안하라 하셨으니까 평안하는 거예요. 환경은 전혀 나아지지 않아도 주님이 평안하라고 명령하시니까 평안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평안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갖는 순간 실제적으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빼앗을 수도 없는 우리 예수님의 그 평강이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을 확신하고 부활의 주님을 진짜 믿음으로 만난 바 된 참된 제자의 삶 첫 번째는 뭐한다? 평강하다라는 것이에요. 심령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고 세상이, 환경이, 나의 주변 여러 가지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심령 천국 잃어버리지 않고 그 기쁨의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지지 않고 부활의 신앙으로 모든 환경을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 처지, 환경 관계없이 그런 것에 따르는 평안함이 아닌 참된 온전한 절대적인 평강을 누려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는 너희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주장하게 하라라고 명령하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성도님들의 심령, 마음 구석구석을 주장하시도록 하셔야 돼요. 평강하지 못할 만한 일이 진짜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들 속에서 이 말씀을 부여잡으시고 평강하시도록 살아가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평강해야 하는데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바로 예수님의 평강입니다. 그 평강은 그런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요. 세상이 뺏을 수도 없어요. 세상이 알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 평안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평안할지어다 했던 예수님의 그 평안의 명령은 그러한 예수님의 평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 그러니까 제사장, 대제사장들, 장로들에게 넘겨질 것을 말씀하시면서요, 죽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만 내가 떠난다는 얘기를 하시고 막 그런 즈음, 물론 그 말씀하시면서도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음에도 그 부활의 신앙이 그들의 심령 속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두렵고 또 왜 예수님 저런 말씀하시나, 지금 어디 가시면 안 되고 우리 이스라엘을 이거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건져내 주셔 왕이 되셔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 옆에서 좀 정치적으로 한 자리씩 자리를 차지해서 이 나라를 다 다스려야 되는데 예수님 돌아가신다고 말하고 떠나신다고 말씀하시니 그들의 심령 속에 답답함과 두려움이, 막연한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아시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평안해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그 평안을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생명 삼고
이것은 또한 명령이니까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이 명령 순종하세요. 여러분 평안하셔야 돼요. 심령 천국 잃어버리지 마시고 세상이 빼앗아 가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확신하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평강을 어떻게 누리고 유지하고 얻을지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를 요구하고 계세요. 그냥 부활의 신앙만 덜렁 갖는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요 말씀대로 평강을 추구하고 누리려고 힘을 쓰는 우리의 신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평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거기 기록해 두었어요. 첫 번째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그러니까 기도할 때 염려 근심이 있는데 그거 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되게 두려워하고 힘들고 고민되고 또 문제가 되는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지키실 거예요. 여러분 이런 평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러니 기도해야만 합니다. 감사 기도 하셔야 돼요. 어려운 일을 만나도 감사 기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빌립보서 4장 9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인데요. 너희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너희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모든 진리를,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전하는 이 모든 진리의 말씀들을 배웠고 받았고 들었고 봤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명령을 생명 삼고 그 명령을 내 목숨보다 더 귀히 여기면서 지켜나갈 때,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하나님께서요? 평강의 하나님께서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들을 지켜나가는 우리들과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 말씀 순종하는 일이 평강을 얻고 누리는 아주 중요한 방편입니다. 말씀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못하죠. 그러니까 두렵고 불안하고 죄로 말미암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믿는 우리들에게는 죄를 지으면 지옥의 고통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결코 죄를 짓지 않도록 힘을 써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을 이기신 주님 그 안에 거하도록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내 안에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해요. 세상을 이기신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당당하고 담대하고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거 뭐라 그랬죠? 주님 안에 거하는 거.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 주님을 믿는 거. 주님을 인하여 살고 주님 때문에 살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그런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주님 안에 거하는 거고, 주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그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평강을 얻는 법을 말씀드렸으니 평안하라 라는 명령을 기억하시면서 평강을 구체적으로 내가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이 태도를 또한 기억하시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평강이 없고 심령 천국을 잃어버리셨다면 내가 부활의 신앙을 떠났다 라고 생각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가까이 찾는 그런 우리들, 회개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주님께 가까이 가는, 주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그 능력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께 아뢰시면 주님께서 가까이 해 주십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에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권능의 말씀, 이 창조주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 것 삼으시고, 예수님도 부활의 천년멸로 살려내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살려주실 거니까 여러분 우리 목숨 잃어버리는 것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제 마지막 7년 대환란 때 순교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순교, 목숨을 걸 각오를 하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될 때가 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그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겠어요? 죽음의 고통, 그리고 죽기 전에 우리에게 행하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라고, 예수님을 떠나라고, 부인하라고 우리를 고문하는 그런 고통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부활의 신앙. 여러분, 그 신앙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평강을 누리는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주장케 하는 복된 신앙으로 남은 때를 살아가셔야 되겠습니다. 크게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의 삶은 성령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평안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를 내가 보낸다. 사도로 다 이제 일컬음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제자들을. 그런 상황 속에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성령을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이 이제 50일 뒤에 임하시기 때문에요. 지금 이것은 성령을 받으라고 그 숨이, 예수님의 숨이 성령이 아니에요. 이것은 생명의 내적 연결,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 안에도 다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은 아니지만 성령님이 계셔서 그들의 죽은 영을 살리시고 다 오실 그리스도를, 지금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지금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들에게 이제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제 오실 것이니 그 성령님의 내주의 역사와 강한 성령님의 연합, 그 연대를 힘쓰라라고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 살아가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와 주장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성령님 날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데요.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삶이 아닌 주님을 위한, 주님의 교회를 위한, 성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죄를 떠나도록, 성결, 거룩하고 깨끗해지도록 우리를 이끄세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히도록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를 맺히도록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는 그런 인도를 받아야지 우리의 육신의 소욕대로, 옛사람 부패성대로 내가 하고 싶은 원하는 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 우리 육체의 소욕이 아닌, 옛사람의 인도가 아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은 지금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셨는데요. 성령님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다른 교단에서처럼 이렇게 나무 뿌리를 하나 뽑아야 성령을 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먼저 믿음으로 임하시게 됩니다. 물론 늘 말씀드리지만 선행적 은혜, 성령님께서 먼저 미리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그냥. 그래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고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게 하고, 그래서 믿음을 갖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믿을 수도 없어요. 회개할 수 없고 먼저 우리에게 그냥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 오신지 우리는 모르죠. 그래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내가 진짜 죄인인 것,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가 살아나신 것, 이것이 진짜 막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게 믿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인격적 영접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럴 때 흔히 말하면 내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전에 받은 것이고 이미 우리 가운데 우리 성령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인격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했을 그때 믿음으로 그런 행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모시고 인정하고 영접하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된다. 달리 될 수 없다. 누가 기도해줘서 성령 받고 누가
많이 기도해서 성령의 은사를 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님과 성령의 은사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이나 에베소서 1장에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것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는 믿음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만 표현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도마 때문에 그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제목을 잡은 것인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끄신다. 믿음으로 성령을 영접하고 받는다라는 것도 다 그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인도와 주장을 받는 것은요,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의 소욕을 좇아서 행하는 것이다. 거기 말씀들을 좀 제가 많이 써놓았으니까요, 그것들을 좀 찾아보시고 거기에 기록해 두세요. 성령을 좇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뭔지, 이런 것들을 잘 기록해 두셨으면 좋겠고,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말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따르고 감동을, 교통을 받고 그런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님의 인도와 주장을 온전히 따르는, 육체의 소욕을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만 살아가고 따라가고 생활하는, 바로 이것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라, 주인, 나의 주인, 그러니까 나의 왕이다라고 고백하는 거고요.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 속에 부어져야 우리가 실제로 사랑하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성령님도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인 것을 먼저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져야, 그래야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봉사도 하고, 또 21절에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보냄을 받은 자답게, 우리 성도님들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시든 믿든지 안 믿으시든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 성도님은 여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처해 있는 그 곳곳에 보내심을 받은 자세요. 하나님이 거기 그 자리에 세워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예수님의 이 부활을 증거하시고 찬양하시고 마음껏 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사명 감당하시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담대히 증거하게 되는 삶,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사도행전 말씀 통해서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의무가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고 주님의 부활을 담대히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런 모든 것들은 그 4번에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한다. 여러분, 이거 4번이 제가 파란색으로 해놨죠. 4번 말씀이 중요해서요, 꼭 그 찾아보시고, 그 고린도후서 5장 15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로마서 14장 특별히 9절 말씀, 그리고 로마서 6장 13절, 골로새 3장 1절, 여기에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기념하면서 왜 주님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나를 생각할 때 다른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바로 그분을 위해서 남은 때는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부활의 의미는 다른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5장 10절에 자기와 함께 살아가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요. 또 다시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말씀해요. 그리고 주가 되시기 위해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래서 복이 된다는 것을 시편 73편에 말씀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골로새 3장 1절에 위의 것을 찾으며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 맥체인 성경 어제 그제 읽으셨죠? 골로새서 말씀. 우리가 죽음 바 되었다가 주님과 함께 살은 부활에 속한 자라고 한다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위의 것을 찾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남은 때는 그렇게 살아가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확신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참된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바로 예배를 사모하며 주의를 성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예배를 걸렀던, 그러니까 지금 여기 14절, 아니 23절까지는 열제자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디도모라 하는 도마를 뺀 열제자에게 나타나셨고요. 다섯 번째로, 여섯 번째로 24절에 8일 후에 도마가 자리했을 때 11제자로 있을 때, 가룟 유다가 빠져서 11제자만 있어요 현재는. 그래서 도마가 함께 있었을 바로 그 자리에 8일 후에 나타나신 장면이 24절부터예요. 여러분, 이 8일 전, 그것은 안식 후 첫날 주일날이고요. 주일날 이후 8일이기 때문에 다시 주일날이에요. 그러니까 일요일날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떡을 떼며, 그러니까 성찬을 나누며 예배를 드린 거예요. 헌금을 드리며. 그러니까 이게 지금 토요일 제7일 토요 안식일에서 제 첫째 날 주일 안식일로 바뀐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토요일 안식을 지킨, 유대교의 안식을 지킨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첫째 날 안식을, 주일, 일요일 안식을 지켰던 것이에요. 이때 예배 드린 거예요. 근데 도마는 그 전 안식 후 첫날 그날에 없었어요. 빠졌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제자 중에 가장 믿음 없는 자 도마. 나 예수님 옆구리에, 예수님 못자국에 내 손 넣어보고 내 손가락 대보지 않으면 나 믿지 않겠다. 주님 여기 손가락에 이렇게 손에 못자국 난 거. 여러분 원래 보통 이렇게 손 못 박을 때요. 여기 손에다가 사실은 박지 않는다 그래요. 이 손을 여기다 박으면 이게 이렇게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찢어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박는다고 해요. 여기.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 수 없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지탱을 하기 위해서 다리를 포개서 이렇게 또 다리에도 발에도 못을 박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못을 세 군데 박으신 거예요. 다리와 양 손과 손목 그 사이에. 그래서 그나마 좀 지탱하도록 그렇게 했다고 해요. 도마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 못 박이셨는데 나 그 못자국 내가 봐야만 내가 믿겠다. 여러분 이 불신앙은 예배의 자리를 걸음으로 생기게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성수하고 예배를 잘 지키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결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소홀히 여겼던 도마는 예수님을 나중에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고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죠. 그러니까 남은 때는 예수님의 부활을 가지고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며 모든 공예배를 귀하게 여기며, 여러분 나중에 우리 참된 신앙인과 그렇지 않은 신앙인들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 표로 우리 이병기 목사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전에는 우상숭배의 계명이었어요. 제1, 2계명. 일제시대 신사참배 때 또 공산주의 치하에서 1, 2계명을
지키느냐 아니 하느냐에 따라서 참된 신자와 그렇지 않은 신자가 나뉘었거든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떨까요? 제4계명이라고 그러셨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냐 그렇지 않느냐가 참된 신앙인과 그렇지 않은 신앙인을 나누는 분명한 기준이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진짜 맞는 말씀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1, 2, 3, 4계명, 이 모든 계명을 사탄은 항상 거스리려고 하고 그것을 시험대 삼는 거예요. 그거 넘어지면 자기 편 되거든요. 우상 숭배하고 주일 어기기 시작하면 자기 사람 되거든요. 원래 사탄이 마귀의 자녀들이었잖아요. 우리가 어두움에 또 사탄의 거짓과 살인을 저지르는 자와 처음부터 욕심으로 행했던 그 자들의 우리는 자녀들이었어요. 근데 그 자녀들로부터 부활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진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그런데 원래 우리를 그네들이 독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두움의 세력들, 사탄의 세력들은 자기 수하로 끌어들이려고 해요. 다르게 끌어들이는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고 주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게 하고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부인하고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참여하지 못할 때 이와 같은 큰 수모도 겪게 돼요. 베드로가 우리 도마가 얼마나 다른 제자들은 다 믿었는데 주님 보았는데 그래서 진짜 더 믿음이 확 생겼는데 도마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주일 예배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나 큰 영적인 손해를 본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님이 8일 만에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도마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안하라 먼저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도마를 향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다짜고짜 너 손, 도마야 너 손 있지? 그거 내밀어서 내 여기 못 박힌 자국 한번 넣어봐. 손가락 내밀어서 넣어봐봐. 그리고 너 손으로 이렇게 내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 이렇게 넣어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가 얼마나 죄송스럽고 부끄러웠겠어요. 그래서 도마는 한없이 죄송스럽고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돼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손 못 넣겠어요. 뭐 이런 말씀도 못해요. 너무 죄송스러우니까.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됩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여러분, 우리가 복된 자들이에요. 주님을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된 자고요. 물론 누가복음 10장에 나를 본 자들의 눈이 복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본 것도 복이에요. 복이지만 그보다 더 큰 복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듯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예수님을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 자들이 얼마나 큰 은혜와 결국은 영혼 구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사랑하고 영광스러운 즐거움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결국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게 될 거니까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 있는 자가 믿는 자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로 주의를 사모하고 성수하고 귀히 여기는 우리들, 믿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시고요,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시고요, 사도신경, 주기도문, 또 축도를 받으실 때, 또 말씀을 들으실 때, 찬송하실 때, 그리고 기도하실 때, 대표 기도하실 때 함께 믿음으로 아멘 하시고 함께 믿음으로 기도에 함께 동참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찬양하셔야 돼요. 힘써서.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인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힘쳐서 힘차게 목청껏 찬송하셔야 돼요. 우리 산정교회 찬양이 살아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다 들리고요. 그 목소리들이 그리고 너무나 하나같이 아름다우세요. 곱고 다 찬양대 하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이 우한폐렴 코로나19 시국이 다 종식이 되면 우리 찬양대원들
우리 코로나 중에도 나오셨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다 찬양대원 쓰시고요. 이제 전도에서 오는 성도들 회중 가운데 앉아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찬양으로 영광 찬양대원으로 영광 돌리셔야 돼요. 찬양 가운도 많더라고요. 한 30벌은 된 것 같아요. 30벌, 20벌 정도 딱 입으시고 찬양하면 우리 교회 규모에 딱 맞으니까 여기 계신 성도님들 다 찬양대원 하시고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세요.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믿음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심령 속에서 울리는 울부짖는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하나님을 높이시고 감사하시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 그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아들이 되신다는 거,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신다는 거, 그리고 그분을 힘입어서 우리가 부활의 생명,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 여러분 그것이 이 31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배 중에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 세 가지. 예배의 말씀 속에 우리는 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스도 되심, 영원한 생명이 되심, 이런 것을 계속 묵상하면서 예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배의 삶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진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라면 예배를 정말 생명과 같이 귀히 여긴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씀해요. 우리 구원받은 자들인데요.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들입니다. 구원 받은 것으로 끝난 거 아니고 하늘나라에서 예수님 많이 닮고 열매 많이 맺히고 또 우리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충성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상급받거든요. 우리의 건설 구원, 신앙 인격이 만들어지고 되지 못한 것이 좀 죽어지고 우리 예수님을 닮아서 향기가 나고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받은 구원에 감사해서 그 구원을 더욱더 깊이 건설하여 나가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예배 가운데 특별히 이루어지고요. 그런 예배를 사모하는, 평강을 늘 유지하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이 하나님을 만나는 본질적인 예배를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생명과 같이 여기시는 우리 성령님의 인도와 주장을 끝까지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무덤을 깨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을 향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부활의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권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명하셨던 중요한 명령 3가지, 마음에 심령 천국 잃어버리지 않고 참된 평강을 누릴 것, 성령을 받으라 하시며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따라서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지 아니할 것, 주의를 거르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을 가장 사모하고 소중히 여길 것, 그 가운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과 하나님 아들 되심과 그분이 영원한 생명, 영생 되심을, 그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게 됨을 항상 기억하며 감사할 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셨사오니 이 명령을 지키고 따라가는 우리들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역사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기념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이 복된 날에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과 함께 자리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고 남은 모든 시간들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진 모든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해결함 받고 혹시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 속에서 평안한 마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